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현대 상가에 부동산 소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교회 자리가 있는데 교회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준비는 다 돼 있고 사람만 들어가서 그냥 교회를 하면 된다고. 어딥니까? 그러니까 풍림 아파트 지하의 상가에 우리 위층에 6층에 있던 그분이 싹 빠져나오고 그 시설은 그대로 돼 있는가 봐요. 그것이 있으니까 혹시 사람 있으면은 소개시켜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교회 건물로 했던 곳인데 이분이 이쪽으로 이사 오는 바람에 지금 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청초등학교 옆에 보면은 예영진 교회라고 어느 날 세워졌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다른 교회 이름이 이제 간판이 바뀌어졌어요. 사람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간판이 바뀌어져가 다른 교회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물티슈를 주면서 교회 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단 우리 용원 지역에 그런 어떤 변화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지금 사실은 위기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가고 더더구나 교회를 이렇게 안 오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가 건물은 교회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무슬림들이 절을 하는 사원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데는 그 교회 건물인데 안에는 절의 부처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데는 술집이 되어 있고 나이트클럽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였고 그 분위기가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미국에 그래도 건전한 교회들은 나름 되어지는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어요. 한때 우리나라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했죠. 아주 막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전도 선교 안 하고 이제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들, 성경 공부 이렇게 해서 전도 선교가 딱 실종되는 순간에 교회는 정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올스톱. 그래 정체가 되지만은 이제는 교회가 점점 이렇게 침체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는 해체가 시작되어졌어요. 지금은 목회자들 만나면은 교회 소멸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왜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은 성경이 있는 교회는 안 무너지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다시 이 초대교회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죠. 성경으로 돌아가 가지고 부활 이후의 교회들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완넷에서 쓰임받도록 함께 인도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사명은 그냥 뭐 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우리 현장 살려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계속 복음 이야기하고 전도 선교 이야기해서 무너져가는 교회 살리는 모델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완전히 지금 무너져가는 교회 속에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되는구나 하는 모델, 그러려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천명의 말씀입니다. 그 천명의 말씀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는 날마다 내가 제자 또 다른 제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낸 제자가 있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 보고 가라고 이야기하셨죠. 실제로 있습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불교인데 희한하게 위태부터 예수를 믿어갖고 목사가 된 목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 나라 사람들이 싹 다 이렇게 불교를 믿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의 가문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가문이었느냐. 근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영국의 점령을 받았거든요. 영국이 지배하에 있었던 미얀마이기 때문에 그 영국 사람들이 들어올 때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세운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들의 조상들이 복음 듣고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래갖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지고 그 신앙이 자기한테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목회자로 준비된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말씀은 제자가 있다. 너희가 제자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라. 천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람들 복음으로 치유해줘라. 실제로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에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은 살아날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답을 가지고 누리면서 이 복음을 우리 현장에 전달해줘서 영육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천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낙심자,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놓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소식 듣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고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컷 따라다니다가 다시 원위치.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마가다락방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둔 현장의 낙심자들,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건드려 보십시오. 이 사람 교회 다닌 사람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현장에 가서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종교 여러 군데 다녔고 심지어는 교회도 다녔다. 근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 복음 전하니까 영접은 안 했지만은 다음에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낙심한 사람,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어설프게 믿다가 그만둔 사람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찾고 세우는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천명,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랑을 확인하고 난 뒤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 속에 진짜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후대가 말씀이 안 들어가고 예배가 안 되어지고 언약이 전달 안 되어지니까 후대는 계속 흑암 문화 속에서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라? 후대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해라.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1시에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 모임을 가지는데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후대에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후대가 안 되면은 앞으로 교회는 텅텅 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후대를 세우는 그 일에 마음을 담고 후대 세우자. 그리고 이 천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권능받고 천명을 감당해라.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일들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실제로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소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이 말씀 잡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가지고 실제로 지역을 살렸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성경대로 돌아가 가지고 천명을 받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부활 이후의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일 먼저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을까? 교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저 구약 시대에 교회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족장 시대에 교회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되어지는 그 처음을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3장 21절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 이 지금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첫 번째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정확한 답을 갖고 뭐 했느냐? 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행위가 최초의 교회의 시작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걸 누가 했느냐?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그전까지 일이 자꾸 꼬였어요. 아브라함이 막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가병 318명, 가병뿐만 아니라 집안의 재산들 계속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진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단을 쌓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삭이 자기가 그 재물이 돼갖고 죽을 뻔한 모리아산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그래서 야, 구약 성경에 이런 단을 보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이런 걸 보니까 제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굉장한 복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구나.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 복을 받은 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삭이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농사 지을 때 100배의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샘을 팠을 때 샘의 근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삭 뒤에 야곱도 역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런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단으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길 바랐고요. 이 창세기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가 됐을 때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은 피제사로 인하여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야, 너희들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한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성막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 속에 하나님이 번거롭게 텐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어떤 것들을 해서 하나님은 그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죠. 왜요? 그 번거로운 광야 생활 속에, 어렵고 힘든 속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지시해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성막이 움직이면 너희들도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너희들도 거기서 진을 치라. 모든 것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워주셨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살았을 때 이 광야 생활 40년을 완벽하게 책임지셨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진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교회의 비밀을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세 번째로 성막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는 성전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1성전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다윗이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짓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지혜와 부귀영화를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갖고 성전은 무너지고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간다 아닙니까?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또 짓습니다. 제2성전. 이거는 좀 작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스룹바벨. 스룹바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사실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규모도 작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수준으로 그냥 끝났어요. 이 이후에 또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번에는 제3성전이 지어져요. 그것은 누구냐면은 헤롯이라는 안 좋은 왕이 정치적인 생각 속에서 46년 동안에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딱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 2, 3 성전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그 성전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싹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은 성전 시대를 마감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성전 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교회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교회.
이것을 우리는 마가다락방 교회 혹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속에 있던 교회, 마가 요한이 자기 집을 제공해서 세운 교회, 그 교회. 자,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은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40일 동안 주신 말씀 1000명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1000명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들인데 1000명 이전에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이 붙들려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2절 그리고 3절 그리고 8절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1장 1절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는 뭔 이야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확실한 답을 이 초대교회가 붙잡았어요. 누가 뭐래도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라는 걸 누가 뭐래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실하게 잡았다니까요. 그리고 1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1000명으로 주신 말씀 그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요걸 이 사람들은 붙잡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이 약속으로 붙잡았어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1000명 속에서 이 확실한 언약이 붙들리는 이것이 오늘날 없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 강조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의 흑암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교회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될 장소가 바로 교회다. 요 비밀이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잡고 이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오순절 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여기다 막 사람을 갖다 붓습니다. 어떨 때는 막 흩어진 사람들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오고 그러면서 또 복음 전하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할 때에 이 확실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런 사도행전 2장에 그런 놀라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초대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요 시간표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쓰임받잖아요. 전도에 쓰임받는 교회가 돼가지고 실제로 예루살렘 유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복음 모르는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확실한 복음 전해서 막 사람들을 살리는 거 있죠. 그리고 사마리아 완전히 복음의 사각지역,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본받고 함께 기도해야 될 교회입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구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확실한 언약 잡고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전도에 쓰임받는 것은 따로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되겠죠. 꼭 하라면 이 하나만 제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언약 잡고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자. 오늘 우리가 새롭게 부활 이후에 개인
가정,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진짜 우리가 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 했느냐? 언약 잡고 기도했다. 우리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이 확실하게 붙들려져 있어요. 희미하게 붙들린 사람도 있고 확실하게 붙들린 사람도 있지만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천명으로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붙들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 되느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표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먹고 우리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면 기도 속으로 함께 들어오셔야 돼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도의 축복을 누린 초대교회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겠고, 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진짜 전도에 쓰임받고 선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교회가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순교함과 동시에 막 환란이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막 도망치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왔어요. 자,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왜 죽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이란 사람이 바뀌어지고요, 이 사람 죽음 때문에 한 번도 복음이 전가 안 된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거되어졌고요, 이 사람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거 있죠. 성도의 죽음은 그냥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십니다. 특히 복음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 있죠. 하나님의 계획,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이 지금 요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너무 괜찮은 교회였어요. 언약도 확실하고 기도가 되어졌고 막 전도가 되어졌는데 이 교회가 하나를 놓쳤다니까. 뭘 놓쳤습니까? 선교를 놓쳤다니까.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복음 전해라,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놓쳤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그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 좀 들어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가서 거기서 밥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아, 베드로가, 우리 사도가 그 고넬료를 만나고 복음 식사하고 막 복음 전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로마의 문을 여시는군요. 로마의 복음이 전거될 좋은 기회군요. 이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그 이방인 고넬료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이방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야. 뭔 생각이 딱 잡혀 있느냐 하면은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저 사람들은 이방인. 딱 선을 긋고 주님이 땅끝까지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막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를 힐라라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초대교회 굉장히 괜찮았던 교회인데 이 교회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왜? 선교해야 되는 주님의 천명인데 이걸 지금 이루기 위해서는 이 수준으로는 도무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언약의 바톤을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뭐 했느냐? 선교했잖아. 특히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했지만은 헬라인들,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놓치거나 선교를 놓치면은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 선교 놓쳐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느냐 저 애굽으로, 저 바벨론으로, 저 로마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뭐 때문에 노예로 만들고 포로로 만들고 속국으로 만들었습니까? 이 복음 그 나라에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으라도 내가 복음 전하겠다라는, 내 살아계심을, 살아있음을 나타내겠다. 그래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영국의 바이킹들이 바다의 해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지금 뭔가 해적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대로 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해서 사람들을, 옆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잡아와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잡혀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 역사에 보면은 그 잡혀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잡혀왔느냐? 한마디로 선교해야 된다, 안 하니까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그 영국을 쓰시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넣고 나라를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한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거기에 경제와 그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한때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니까 잡혀와서 그렇게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싹 바꾸어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 있죠.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 안디옥 교회가 했던 선교, 이거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것 계속해야 돼.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사실은 스톱이 돼 있죠. 이제는 우리가 좀 일어나서 내 현장 돌아봐야 됩니다. 내 현장 돌아보면서 누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일까? 낙심자가 누굴까? 제자가 누굴까? 치유받을 사람 누굴까? 하면서 찾아가지고 한 분 한 분 세우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그냥 편안하게 노는 입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키고 세워줘야 됩니다. 그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선교하는 교회가 나중에는 뭐 했느냐?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여기에 바울의 팀을 사용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저 로마까지, 그리고 전 세계까지 복음 전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초대교회 전도의 축복, 안디옥 교회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마음 담는다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뭐 해라? 조금 언약 잡고 초대교회처럼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 속에 진짜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라. 예수님이 진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맞습니다. 유일한 답입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계속 이상한 데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현장에 파수방대를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빛을 비추어라. 언약, 우리는 영원한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언약 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 1장 14절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를 주셔요. 사도행전 2장의 증거를, 사도행전 11장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 되느냐? 증인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증인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이래가지고 우리가 진해 20만 영혼 살리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에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지. 우리 4월달 계속 부활주의를 지난과 동시에 부활 이후에 성도, 가정, 교회 이 사람들이 다 1000명을 잡은 사람이고 1000명 잡고 언약 속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났고 곳곳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축복을 누리며 그래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지역 복음화의, 민족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의 모델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기도에 완내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